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왕을 기대합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탄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오랜 교회 역사에서요, 이 성탄에는 이 세 가지 색이 굉장히 강조되어 왔어요. 어떤 색이 강조됐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데 왼쪽 트리를 보시면 어떤 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었고 초록색이 있고, 이 노란색이 아니고요. 원래 이 전구색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이 세 가지가 교회 역사에서 성탄의 색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의 역사는 빨강, 초록, 하얀색을 성탄의 색으로 여겼을까? 이 색깔의 상징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색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빨강은요, 여러분, 빨강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탄의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빨간색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초록색은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 녹색은요, 생명 또는 소망을 상징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초록색을 생명 혹은 소망으로 우리가 상징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얀색, 이 하얀색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하얀색은요, 제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결과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순결한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상징하는 색깔, 그게 무슨 색이라고요? 하얀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 승리의 빛을 갈망하면서 이 하얀 전등을 날마다 환하게 켜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만약 오늘 본문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떤 색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때는 밤이었어요. 그 깜깜한 밤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목자들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 그들은 외롭게 홀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색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마치 흑백 브라운관 TV 기억나세요? 흑백 브라운관 TV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온통 깜깜한 흑암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적막함, 그 가운데 축 처진 모습으로 고독하고 또 외롭게 앉아있는 이 목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된 거죠. 이걸 색으로 표현하면요, 회색인 것 같아요. 이걸 색으로 표현하면 검정색이고 심지어 무채색 같은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의 색깔은 바로 회색이고 검정색이고 무채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어떤 색으로 변하게 되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요? 환하게 변하더라는 거죠. 이 조명이 켜져서 환해진 게 아니라요, 기쁨이 넘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환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걸 색으로 표현하면 형형색색, 온갖 크레파스를 가지고 다 색칠해 놓은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고운 빛깔 가득한 분위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분위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앞서서는 회색이고 검정색이고 무채색이었는데 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그 색깔이 역전되어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색을 드러내게 되었느냐? 우리가 읽었던 20절, 이 2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회색이고 까만색이었던 적막하고 소망 없고 외로움 가득했던 그 색이 갑자기 환하게, 갑자기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변화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2번 하지 않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복된 소식. 그렇죠. 복된 소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식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왜 여러분 이렇게 감동 없이 읽으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이 속에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 탓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감동 있게 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감동 있게 읽을까 생각하다가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너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혁승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복음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까? 목자들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놀라운 소식이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고 이 놀라운 복음이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과 대단한 권세자들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들렸다고 한다면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천사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당시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리더들도 있었고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유력하고 힘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목동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필이면 목동들이어야만 했느냐? 여러분, 그만큼 목동들만큼 이 복된 소식이 필요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목동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당시 이 목동들은요,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밑바닥에 있었느냐? 어떤 문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목동에 일을 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외국인 노동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양을 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양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들은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 밖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즐거운 일들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만 이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9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목동들은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빛을 비추게 되는데 얼마나 환하게 비쳤는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처럼 초라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천사들은 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이 엄청난 밝은 빛은 이게 뭐야?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오늘 설명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왕, 위대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목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궁핍한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버림받고 아무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목자들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인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 갚을 길 없는 값진 복음이 오늘 적막하고 소망 없어서 결국 무채색과 같은 그런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섭리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냐 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목자인 내가 무엇이기에 주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것이고, 또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무엇이기에 가장 먼저 그 은혜의 복음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 그 주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요, 그 당시 목자들이 복음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주의 은혜와 사랑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강력한 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나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해서 늘 답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죄를 벗고 의를 입을 기회가 생겼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또 있겠냐는 거예요.
이 소식 말고 또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주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환하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 조금만 온풍기 꺼주시겠어요? 덥죠? 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 보면 릴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예화가 뭐냐면 미국에 입양된 한 아이의 이야기예요. 이 등장하는 한 아이는요, 스테파니라는 여성 아이인데,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아빠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런 혼혈아들을 뭐라고 비하했는 줄 아세요? 튀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그런 말을 듣고 자랐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막 6.25가 동란 발생이 해가지고 나라가 힘들 때였는데, 이 어머니가 미군이 떠나고 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재혼하고 나서 스테파니를 버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폐허 속에 버림을 당했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거칠고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한 번은 먹을 것을 훔쳐 먹다가 진짜 죽을 만큼 맞기도 했고요, 심지어 우물에 던져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까지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콜레라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던 중에 도리어 본인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이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스웨덴의 간호사였던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에릭슨에 의해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을 당하게 되는데, 하루는 입양되어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저를 입양하셨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 부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가 가장 거칠고 못났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스테파니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도 아닌데 나를 입양하는 조건이 가장 거칠고 못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이분들이 나를 입양한 이유는 막리를 시키는 이 식모의 역할을 위해서 나를 입양했구나, 막 부려먹으려고, 그런 가정부로 사용하려고 나를 채용한 거구나,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양부모가 아무 대가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 이 모든 편의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받기 시작한다는 마음에 너무 불편했던 거죠. 나한테 왜 이러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나? 내가 좀 게을러졌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한 친구가 스테파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스테파니, 너 도대체 왜 불편해하는 거야? 야, 넌 그 집의 딸이라고. 넌 그 집의 딸이야.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친구의 이 말이 스테파니에게는 뭐였느냐? 복음이더라는 거죠.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그냥 의미 없이 대해주는, 아무 대가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새 옷 사주는 이 모든 게 불편했는데, 내 신분이 확인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참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 사건들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제대로 해석이 될 것이고 우리의 현재는 아멘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소망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바로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쁨과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변화의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바로 그거죠. 말씀 성취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야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육신 하셔야만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와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목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여러분, 목자들이요, 천사가 올라간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말한 그게 이루어졌는지 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천사들의 말을 지금 목자들이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가서 확실하게 하자,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목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목자들이 포기하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지키던 양들이었죠. 자신들이 밤을 새워가며 지켜왔던 자기의 인생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그 양을 그들은 들판에 버려둔 채 확인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목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이루어짐이 중요했던 거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버릴 만큼, 그만큼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이루어짐을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이루어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아주 놀랍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지키던 양떼들을 다 포기하고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이루어짐을 간절히 보기를 원해서 갔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양떼를 버릴 만큼 신속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래서 과연 그들의 손에 어떤 결과를 주게 되었느냐? 여러분 17절부터 18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양떼를 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확인하러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게 되죠.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을 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자꾸 성탄을 이 세상적인 접근으로만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성탄의 역사가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늘 매년 반복되는 기념일에 불과한 것이고, 성탄은 고작 선물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날, 그날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 성탄 약속의 성취를 보는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의 성취, 내 삶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탄이 진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아주 황당한 질문, 황당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예배가 이제 나눔이 끝나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저에게 이런 요청,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청이었느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부서 4학년 담당하는 목사님을 좀 혼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혼내달라고 하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주는 질문이 뭐였느냐? 목사님, 왜 우리가 24일 날 재롱잔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24일 날 어른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성탄절 연습한다고 해서 불렀는데 춤시키고 노래시키고 막 웃으라고 하고 이런 거 시키는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재롱잔치는 유치원 졸업하면서 이미 다 끝을 냈는데 왜 교회는 계속 자기들에게 이런 일만 시키냐 하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혼내주세요. 부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말려달라는 요청을 저에게 간절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전화해서 그 목사님한테 야단을 좀 쳤어요. 왜 야단을 쳤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12월 22일 주일 오후에 성탄 발표회를 할 텐데요, 이 성탄 발표회는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웃게 만들기 위해 하는 발표회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제가 그날을 지난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뭐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성탄 발표회입니다.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말씀의 성취가 충만한 걸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성탄 발표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날에 메시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웃음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오심을 통해 우리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색깔, 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우리 인생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밖에는 우리 인생의 색깔을 바꿀 분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어둡고 괴롭고 힘든 인생이 밝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번 성탄 나를 위한 구주의 탄생에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한 말씀의 성취를 넘치고 넘치도록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성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놀라운 하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나를 위한 오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